안녕하세요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햄스터 JCN 뉴스 햄브리엘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크리스천은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하나님의 뉴스를 전달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나 생각들을 해보시진 않으셨을까요? 신앙인은 꾸준히 자기를 부정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같은 감정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감정들, 슬픔, 기쁨, 분노,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등등의 궁금증들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착하게 살지 못하면 죄 짓는 것 같고, 상대방에게 화내면 죄 짓는 것 같고 말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은 이겨내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표출의 영역이 아니라 통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들 혹시 은혜 받으셨던 날들을 기억하시나요?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련해 보여도,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였던 마음들을 품었던 그때, 만일 그런 감정으로부터 자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더 이상은 기쁨, 소망, 희락, 사랑, 평온 이외의 감정들 외에서 모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으로부터의 출발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감정을 분별하고 감정을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는 표정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다윗은 한평생을 장인어른 사울과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면하고자 도망다니는 신세로 지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인간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앞에서만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군요. 그게 다윗이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되겠어? 그러니까 마음에 합한 자지 그게 어떻게 돼? 등등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한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감정을 하나님 앞에만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 중심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감정을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원심력의 감정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감정입니다. 분노, 슬픔, 좌절, 절망 등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감정들이죠. 반면에 구심력의 감정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감정입니다. 회개, 감사, 사랑, 소망, 믿음 같은 감정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고 이 감정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바람과도 같습니다. 이 바람을 잘 이용하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심력의 방향으로 사용했고,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그분께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원심력의 감정들을 우리 또한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감정을 분별하고 훈련하는 부분은 마치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다루는 연습입니다. 이 감정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지가 핵심인 요지인 거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나고,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에너지가 떨어지고 고갈되어서 간당간당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동차가 연료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짜증, 분노, 화, 시기, 질투, 그 외의 모든 부정적 감정은 대부분이 나의 허물과 상처로부터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허물과 상처들은 또한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으로 오는 박탈감이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감정들을 끌어안지 마시길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은 오직 기쁨과 희락과 평안과 사랑, 희망, 소망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며 그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정은 나가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기에 당연시 느껴지는 겁니다. 감정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하고 관계, 감정에 집중하게 될수록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와 이 세상은 말합니다. 내 자신이 중요하다. 바보처럼 살지 말아라.
대접받으며 살아야 한다. 너의 권리를 포기 말고 주장하라 세뇌하지만 성경은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정반대의 기준을 지녀야 하며 세상과 정반대로 기준을 잡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내 마음 때문에 혼란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부정하십시오. 부정적 감정은 내가 아닌 내 안에 거하는 죄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고백한 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하랴.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고백 후에도 결코 절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할 때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표출하느냐 통제하느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합시다.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